앞으로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기도 중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일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불금 때 이 주제를 다루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금요일 날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수고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뭐 크게 돈 벌어본 적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들이니 한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한 달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쉽게 직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뭐 내가 가고 있는 회사, 뭐 아니면 나는 직업이 뭐예요라고 할 때 그 직장을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사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 자체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만 가지 집안일들, 참 끝이 없죠. 여러 가지 집안일들, 육아를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직업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다면 사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일이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는 내용들도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구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을 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은 축복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은 사실 축복이라기보단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게 현실의 삶이지 않습니까? 막 좋아서 일할 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직업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 취업 준비생들, 청년 실업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일이 과연 축복일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주로 느껴질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일이라는 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벌로 받게 된 저주가 아닌가요? 심판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오해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는 일의 참된 의미를 점검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을까요? 후였을까요? 타락을 창세기 몇 장에서 하죠? 요새 권수 목사님이 계속 설교해 주셨는데 이러면 좀 3장에서 하죠. 타락은 3장에서 일어납니다. 2장에 나온 이 일을 시키시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경작도 하라 그러고 또 돌보시라고 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은 타락 이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일은 타락과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기에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전히 일이 축복이요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의 특징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담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모든 이 만물들,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들을 이름 짓는 일들,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돌보시는 일들을 아담이 대신해서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였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섭리, 그 통치의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 믿는다, 너가 나의 일을 계속해서 해주렴 이라고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도 영광이고 기쁨이며 축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에 치일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상황이 어찌어찌하다 보서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끝나고 돌아가면은 왠지 잠이 잘 안 와서 TV를 켜고 봅니다. 정글의 법칙을 시작해요. 정글의 법칙을 보면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은 호기롭게 정글로 출발을 합니다. 나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출발하는데 가면 굉장한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불 피우거나 집을 짓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때 연예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우는지 알아요? 내가 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도와주고 있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 돌봄의 일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본적인 개념에서는 직장은 그저 돈벌이 수단, 조금 더 좋게 생각하면 자아실현, 이 정도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껏해야 로또 하나 맞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은 게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우리 기독교 사상은 우리의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존재가 있는 것이고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단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직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포함할 수 있지만 지금 특히 이 시대 가운데는 그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의 삶을 부르는 그러한 부르심과 소명의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상의 변화가 빨라져서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변화도 많기 때문에 더 우리 이 시대에서는 단지 직업 하나를 나의 소명이라고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주부로서 가정의 일들을 감당한다든지, 저도 가정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섬김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난 하나님이 날 안 부르셨나 보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직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부르심을 이해할 때에는 그러면 결국엔 가장 좋은 부르심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르심은 목회자와 선교사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해 봅시다.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 자체가 부르심이 될 때도 있고, 집안일을 한다거나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가 자기를 부릅니다. 원범아 일하자, 돈 벌어야지, 너의 유익을 위해, 너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영광이고 기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를 노예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다, 하찮은 존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겐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맡겨서 그 부르심 가운데 일하는 우리에게는 일은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 원리를 논한다 하여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를 축복으로 느끼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균형이 필요한지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좀 기니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셋째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균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누군가는 반대로 너무 게을러서 일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양극단 속에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휩싸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6일 동안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애쓰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반이 아니라 3일이도 아니고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6일을 열심히 하되 하루를 쉬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대부분의 그 개념 안에서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주제 가운데 한번 논해보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쉬어야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 육체와 감정이 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육체와 감정이 혹사당하면 막 경고 사인을 보냅니다. 큰일 나, 그러다 너 큰일 나 라고 하고 경고를 보내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을 무시했다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의 쉼은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내가 다 해내야 된다, 내가 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쉬라고 하셨으니 나는 오늘 충분히 쉴 수 있어 라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보다 쉴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쉰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6일을 쉬는 사람이라면 약간은 부끄러워하고 약간은 죄책감을 느껴도 되겠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의 쉼 가운데 이 돌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못했던 막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쉼의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육체는 피곤할 때 영적으로도 침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과 건강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참 잠을 못 자면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자는데 어제같이 축구 때문에 조금만 늦게 자면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쉼 가운데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적절한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물론 과도한 취미 생활은 오히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정한 그리고 건강한 취미 생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다시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족과 친구들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독한 혼자 있는 그 쉼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든 그 원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충분한 시간과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6일의 시간을 더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루를 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바로 능숙하게 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린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금요일날 청소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 일주일마다 빼먹지 않고 청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떼꾸정물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땀 흘리며 청소를 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능숙해지고 있는가? 조금씩 능숙해져요. 막 걸레 빨고 딱 팀워크에 맞아서 좀 더 빨리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능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걸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는 누구, 아니면 서비스업에 있다면 손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 하듯 할 때 정말 더욱더 열심 가운데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하듯 할 뿐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은 주께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도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밭을 갈거나 땅을 파는 소소한 일거리조차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면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땅을 파고 밭을 가는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면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돌봄의 사역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호사로 병을 고칠 때,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로 손님들에게 그 커피 한 잔의 기쁨을 줄 때, 그리고 또 자녀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 또 전문 지식을 가지고 무슨 전자기기, 인터넷 등을 하는 것으로, 집을 찾는 자들에게 또 공인중개사로 역할을 하는 것들, 또 뭐가 있나요? 또 가지고 있는 재능 가운데 예술로서 기쁨을 주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을 끼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더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겠죠. 작년보다 좀 더 능숙한 모습으로, 성실한 자세로, 건성건성하는 나의 이 게으름, 나의 못된 자아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의 일 가운데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잘 훈련된 스튜어디스는 위험에 빠진 그 비행기의 승객들을 구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맛있게 건강하게 할 때 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경찰과 군인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안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능한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많은 시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일은 바뀔 수 있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능숙함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저 빠르게 포기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리고 재능이 부족해서 일 가운데 실수도 하고 또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무슨 너 합격, 너 불합격의 그러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 내가 더 적극적이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동기부여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죠. 이번 달 불금 주제는 일입니다.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구직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을 옮기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아나 가사의 일을 나는 이렇게 뭔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 같은 한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다고 생각했고, 삶의 너무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더 나눠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일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일이라는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한 주로 다 정리가 될지, 이번 한 달로 다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 것은 일은 축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창조 사역,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세상에서는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 가운데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을, 마땅한 일을 찾도록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 가운데서도 꼭 쉼을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영혼이 우리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가운데 능숙하게 되어져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